7월 27일,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 지났는데 아직도 김정은 정권은 얼마 전에도 그 휴전일을 자기들이 전쟁 일어놓고 피해를 주고 나서도 그게 전승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전승절에 남한을 향해서 전멸시킬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70년을 하루같이 도둑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시켜 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그렇게 살면서도 뻔뻔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면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래도 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평화 통일되어지는 그 생전에 교회 북한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는,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는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근데 지금은 8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기도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북한은 늘 우리를 전멸시키겠다고, 파괴시키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 나라에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역사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최고의 터닝 포인트는,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터닝 포인트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이 비록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갔지만 700년 동안, 우리는 70년이지만 유대와 사마리아는 700년 동안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개돼지 취급하고 갈등과 미움 속에서 살았던 그 중요의 700년의 장벽을 빌립이, 성령 충만한 빌립이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져서 그 증오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생명의 터전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증오의 벽을 넘어서게 합니다. 미움과 갈등을 극복하게 합니다.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전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해서 미움의 땅 사마리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증오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인들로 이 땅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해서 빌립처럼 사마리아로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오늘 성경에는 빌립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을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에 충만해서 사랑으로 증오를 넘어서는데, 그 반대로 사울은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나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금수저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금수저 출신이고요. 가말리알 문화생이라고 하면 최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을 가진 자였고, 신앙적으로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서 차타가 공인할 만큼 나보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40km나 되는 다메섹까지, 240km나 되는 다메섹까지 걸어서 일주일 걸리는 거리를 거기까지 가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단어는, 그래서 뭘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사울이 금수저였다, 열정이 있다, 다 좋은데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울이, 나보다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고 큰 소리 치는 사울이 여전히 그 내면의 속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고 열정을 내는 그 사울의 내면 속에, 그 마음 속에는 위협과 남을 위협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살기가 등등해서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나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내면에 어떻게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고 위협하는 마음이 살기가 등등할 수 있었냐는 거죠. 분노와 살인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인의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신앙인 안에 신앙이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어지면 그렇게 큰 죄악의 죄악성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비디오 게임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인터테인먼트입니다. 저는 평생 오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가끔 전철 타보면 노인들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뾰로록 해가지고 뭐 이렇게 벽돌 깨뜨리 그런 것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게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게임의 종류도 다양해서 스포츠 게임, 어드벤처 게임, 롤 플레잉 게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창의성이 개발된다는 장점도 있다고 해요. 제일 좋은 건 뭔가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갓난 애기들 데리고 식당에 가면 애들이 막 떠들고 울면 야 이놈아 호랑이 온다 그러면 멈출 줄 알았는데 더 울지요. 꽃감 죽게 해도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더 떠들어대는데, 스마트폰 갖다 게임 딱 틀어주면 그냥 조용해지는 거죠. 게임이, 이 핸드폰이 꽃감보다도 호랑이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단점은 뭔가 하면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PC방에 2, 3일 있으면서 라면만 먹고 있던 애들이 지쳐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이 뭐냐? 게임의 가장 단점이 뭐냐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슬로건이 멋집니다. 지구를 구하자,
정의를 세우자, 정의와 공정의 세상을 세우자 해가지고 영웅적인 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영웅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영웅이 되는가 하면 더 많은 것을 파괴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은 걸 정복해서 파괴와 죽음이 그 프로그래밍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게임에 젊은이들이 몰입될까? 왜 어른들도 그런 게임을 하면서 신이 날까? 그 이유는 오늘 사울처럼 인간의 내면 속에 분노, 폭력성, 남을 파괴하고 싶은 인간의 죄악성이, 폭력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할 수 없고 게임을 통해서 그 폭력성이, 그 파괴성이, 남을 죽이고자 원하는 그 분노의 마음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된 마음 속에는 폭력성이 있습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분노로 인해서 생명을 향한 분노가 있고 죽음을 지배하는 마귀는 좀 더 사람들을 많이 해치고 파멸시키고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을 보십시오. 전쟁을 통해서 구소련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것이, 구소련의 영광이라는 것은 독재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수천만 명을 이데올로지로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회복해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자기들만 철권의 통치를 통해서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이 구소련의 영광인데도 그렇게 그 영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생각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마귀가 가진 분노, 생명을 향한 분노, 죽음을 지배하는 마귀의 역사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내 기도하며 감사한 것이,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격려하며 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내 생애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잠재우고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파괴의 본능을 잠재우고 파괴가 아니라 좀 더 사랑하고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좀 더 기뻐하고 좀 더 사랑하며 격려하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행복하게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 4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성경의 신학에서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성경에 나오는 절대 신학의 명제가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명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심지어는
돌로 동생을 쳐 죽인 아벨을 하나님께 찾아오신다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들을 더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살기가 등등한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가 뭔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아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기 등등한 사울을 찾아오시고요, 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는데요, 이 모습은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생을, 이 세계를 찾아오실 때 흔히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 뭔고 하면 하늘에 큰 빛을 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위대한 사람들 앞에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빛이 쫙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며 밝은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구약에 정통했던 사울은 잘 알아요. 저 큰 빛으로 내게 임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넙죽 땅에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땅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린 이유는 우리가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라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땅이에요. 나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흙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이 땅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말도 흙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동기 목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동기들이 가서 운구하고, 목사님 운구하고 화장장까지 다녀왔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화장장에서 늘 마음이 짠한 건 뭔고 하면 마지막 왜 사골 그 유골함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 받아보면 요만큼밖에 안 되지요. 요거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삶의 무게, 이게 죽음의 무게, 이게 얼마나 될까요? 알아보니까 보통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정도면 한 600g 정도 나온답니다. 그게 등치가 크신 분은 800g 정도 나온대요. 요게 나오는 게 요게. 근데 사실은 요거 생각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근데 여러분, 돌아올 때 찬양하며 돌아왔습니다. 평생 주의 종으로 살았던 그분 부르셔서 우리가 보기엔 한 줌의 흙 같지만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 쓰고 있을 그분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려올 수 있었던 것,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땅에 엎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경에는요, 특별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낙귀야 한 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낙귀야 낙귀야 하고 두 번 부르십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특별한 사람을 두 번 부르신 것이 네 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 모리아 산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고요. 비록 약삭 발라가지고 속임수로 복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한 야곱을 부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두 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를 때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선지자의 대표인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십니다. 구약성경에 특별한 분 네 분 부를 때 두 번 이름을 부르십니다. 신약성경에는 세 번 나옵니다. 신약성경에는 맨 처음에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받들어 섬겼던 마르다를 부르실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칭찬하시면서 부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아 시몬아 두 번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은 오늘 누구죠? 사울아 사울아.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나서 여러분의 이름도 두 번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낙귀야 낙귀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이름 아시죠?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찬양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대목이 내 이름 아시죠 주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사울은 그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구나, 나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나타나시는구나 라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땅에 엎드려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실 때 내가 모세 같은 존재야? 내가 엘리야 같은 사무엘 같은 존재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뒤에 그래 너 내 종이야, 너 잘하고 있어, 네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 라고 하실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사실 사울은 나보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렇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뭐야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 번 더 주님께서 정확하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대답하실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진 것처럼 가슴이 무너졌을 겁니다.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핍박하다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핍박한 자가 되었다니요. 거꾸로 살았다니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겠죠.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렇게 잘난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적어도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 감사합니다라고 우월감 속에서 기도했던 자기 나름대로의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화 있을 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친절한 것 같은데 속에는 미움이 있고 악함이 있고 교활함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천사같이 찬양을 하지만 내면 속에서는 거짓과 멸시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유다처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자기 속에는 노략질하는 도둑이 들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는 선택한 백성입니다.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좋아요. 전통과 규례를 잘 지키는 전통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것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걸 자만심과 우월감으로 자기 신념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 기준을 따라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도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받게 하면서도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변질로부터 온 비극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아니하고 겉은 멀쩡해지면서 변질되어 가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변화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굳어지고 변질되어지면 내 열심이 도리어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무릎 꿇고 막 붙들고 사정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말이 안 되지요. 3, 4만 명 되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까지 멸망되면 안 되지요. 의인 10명,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그래요? 한 번만 더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45명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주님 화내지 마십시오. 40명만 있으면요. 그래도 괜찮아. 30명만 있으면요. 그래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20명만 있으면요. 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주여 제발 좀 노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아릴 테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내가 의인 10명을 찾아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돌아서지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애절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주님 노하지 마세요까지 하면서 뻔뻔스럽게라도 생각할 만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피부치인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했지만 성령의 은사가 많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귀신 내쫓는 은사도 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란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안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아픈 것처럼 똑같이 아픔을 느끼며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이고 그래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식이 아프면 어머니들은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아프고 싶습니다. 자식이 죽어간다면 차라리 내가 죽어도 자식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 어머니의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자기 대신 자기 어깨를 올려 타고 더 나아지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인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왜 복이냐는 거예요. 형통한 것도 복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왜 감사하며 복인가. 적어도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아파하는 마음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알고 살아가는, 내가 비록 부족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깨어지기도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 속에서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조금씩 더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둘러있을 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 왜 우리가 어떻게 상속받겠습니까? 아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지요. 우리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마귀에게 뺏겨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보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나와봐 라고 큰소리 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변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서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비된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좀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더 되고 평화의 사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왜 그렇게 질문했는가 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생각했으나 헛발질하고 살았습니다. 변질된 신앙인은 열심을 낼수록 더 악취가 나고 주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내면에 성령이 충만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더 맺어가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체가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우리는 이제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내 말 한마디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그런 복된 백성,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수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